아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국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런 뭐 뉴스 본 사람 있어요? 중국의 환구15 소위 중국 시진핑 입인 환구15에서도 한마디 했다가 다시 그 기사를 삭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북한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핵은 남한에 떨어진다. 계절이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때라 남한만 피해만 보고 중국 자기들은 별 뭐 피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 뉴스 말꾼들 있잖아요. 말꾼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남북한 문제. 오죽하면 어떤 시장 출신이 말이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밤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판 붙겠습니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위 한반도가 지금 소위 4대 강국의 칼뚜마 위에 생선 토막이 될 듯한 그런 분위기죠. 이거는 이미 증산께서 공사를 보신 내용이에요. 오선위기 12판단 바둑판 도스에 12판단. 그러니까 남북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 4대 강국이 지금 생선을 말이지 도마질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왔다는 거는 그 12판단의 그 시점이 참 코앞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67세로서 날짜로 따지니까 한 24,270일쯤 사는 것 같은데, 네? 24,270일 동안 세상에 아직 큰일을 한 게 없어요. 난 어릴 때부터 이 조부님 때문에 인류 구제 중생 하겠다는 뜻을 품은 사람인데 아직 그 세상의 발자취를 내놓지 않았어요. 시국이 아주 시답지 않으면 또 시국이 어수선하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내가 쓴 그 부녀문답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부터 그 부녀문답을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오늘 3일을 보니까 한 들어온 인원이 한 150명, 160명 돼. 오늘도 지금 160명인가 돼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부녀문답을 내가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8년 됐거든요. 기축년 후반기, 겨울 가까이 돼서부터 썼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만 8년이 됐는데, 그 만 8년 동안 전체 독자 수가 50만 1,700명인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오늘까지 1,700여 명. 50만 1,700여 명. 그러면 8년 동안 그 날짜를 계산해서 보면 하루에 한 170명씩은 꼭 봤다는 거죠. 하루에 170명씩.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제 3일 동안 보니까 한 150, 160명이 보더라고. 요즘은 내가 인터넷 올리지 않잖아요. 올리다가 안 올리니까 사람 독자 수가 뚝 떨어지다고 처음에 보니까. 근데 요즘 근데 평균치 가깝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2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번 간 길도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오는 스타일이고 어릴 때부터 편지를 써도 단 한 번에 딱 쓰고 말죠. 2번 쓰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부녀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딱 쓰고 말아요. 그럼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올리라고 이제 주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보면 오탈자가 있어. 오탈자를 내가 확인했는데 부녀문답 요거를 보다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다 보니까 오탈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오탈자. 그러니까 내가 부녀문답 쓴 것은 사실 오탈자 낸 것은 내가 오탈자 낸 게 아니고 이제 타자 치면서 오탈자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보자가 말이죠. 한번 다 더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면 모자가 되고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오탈자. 그리고 일필휴지를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 곳이 종종 있어. 내가 썼지만. 그럼 어쨌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는 숨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실은 선천에는 숨는다. 여러 번 얘기했죠? 참 열매는 선천에는 숨어. 왜 그래요? 지엽으로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파리 줄기로 가려가지고 실제 연결지도 않았고 실제 본래 그 본체는 본래 그 근본 자리는 이미 사라져서 없어지고 땅속에서. 그래서 실체는 진실이란 말이요. 참다운 열매, 진실은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은 선천의 이치예요. 내가 진실을, 진리를 이 세상에 내놨는데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더라. 답답하더라. 우리 임씨가 갖고 이제 몇 명, 2명 데리고 왔는데 한 명도 안 왔잖아, 지금. 진실을 찾기가 힘들어요, 진실을. 안타깝죠. 분여온답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그전에 분여온답 내가 쳤어도 인터넷 찾아본 사실이 없는데, 근래 와서 이제 답답하니까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이걸 안 쓴다고 그랬는데 요즘 내가 본다고 그러죠? 가끔 가다. 내가 치는 건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것은 나오지도 않아. 내가 궁금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에 나오는, 생각이 어떤가 비교하려고 딱 치면 거의 안 나와. 요 문자를 딱 치면 요 내용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인기글 이렇게 딱 치면 나와요. 인기글. 인기글이 맞아요? 난 어떤 것이 인기글인지 몰라. 우리 저 인터넷 안 보는 사람이다. 인기글이라고 딱 써있어. 물론 횡으로 써있지. 인기글. 그리고 또 표시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점이지.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봤죠? 주간 조회수가 또 많은 높은 글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주간 조회수가 높은 글입니다. 그 인기 글이라면서. 그 하루에 한 150명, 160명 보는 것이 아마 인기 글인가 봐. 그래서 사람이 왔다 도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근데 신명 기운이 안 나가지고 힘이 드는데 신명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좀 신명이 안 나니까.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그래도 위안을 하고 있다. 아직 희망은 있다는 거죠. 매일 150명 이상 보니까 50만 명 이상이 봤으니까 사실은 1만 2천 명 도통군자가 이제 때가 되면 주인이 되는데 1만 2천 군자 도통군자가 나오기 전에 소수 인원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난 참인물이 나오겠죠. 때가 되면. 오늘은 활인성 41에서부터 44에 대한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4편 중에서 40장의 천지가를 공부했는데 이 천지는 음양으로 도가 되어가지고 성공함에 그 변화 조화는 자연의 이기작용이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기론을 성리학자들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 율곡 선생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천지 영허의 작용은 그러니까 채워졌다 비워졌다는 작용은 역시 음양이 되는 거라고. 음양작용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이 형체화하는 거는 모두 기에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에서. 그래서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 존재를 이 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진실을 숨어 있는다고 그랬죠. 이 기에서 만물이 나왔다고. 근데 이 본체인 기는 항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체로 말하면 사람 머리통에 사지 몸통에 이제 다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상단, 중단, 하단 있잖아요. 요 상단의 정신은 이거는 신이요, 신. 신의 정신. 요 중단은 뭐예요? 기요, 기. 요 하단은 뭐예요? 정이에요, 정. 그 사람의 몸은 일체인데, 한 몸인데, 일체. 이 한 몸에서 이 삼신으로 역시 작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단전이 이렇게 셋이 따로 있죠. 이게 정기신이라고. 그 육아에서는 이제 그 배꼽 밑에 단전에, 기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채워지면 이걸, 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이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배꼽밑이 이제 연꽃처럼 피면 도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활짝 핀 거, 정의 정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의미한다고. 근데 요 기라는 놈이 사실은 이 중단절을 뜻하는 거죠. 기라는 놈이. 요것이 이제 사상으로 돌면 이제 혈이 되는 거예요, 혈. 혈. 정기신혈. 그러니까 신은 사실은 이게 본래 그 하늘 북이고, 요 기는 뭐예요? 동방의 정신이고, 요거는 남방의 정신이라면, 요거는 서방의 정신이에요. 서방의 정신. 혈은. 그러니까 이것이 딱 도는 거예요. 정기신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 기가 만물의 본체라고, 본체. 근본자리.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요 기라는 놈이 실제 현상화했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으로 나온 거라고. 인간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공부를 해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걸 개념을 탁 잡고 있어야 어떠한 걸 보더라도 이제 그 이치에 맞는 진리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현자들이 있지만은 그 현자들 중에서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미수 선생, 이 정치판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제 미수 선생을 내가 제일 존경해요. 이 정치판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정치판에 나온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암 선생과 함께 양당을 이끌고 소위 그 당수 역할을 했던 두 인물 중에 송시원 선생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근데 이 미수 선생은 아주 존경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미수 선생에 대한 얘기를 내가 써놨죠. 이 서론에다가. 마음의 지각함이 알지자 깨달을 각자 마음의 지각함이 마음이란 것도 역시 기에서 나온 것이 이 마음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에서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기에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도 역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서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지각함이 천리 하늘의 이치에 감응한 것을 도심이라 이런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허미 선생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늘의 이치에 감응한 것을 도심이라 한다. 도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의 지각함이 뭐예요? 깨닫고 알고 한 것. 또 형기에 감응한 것을, 형기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지만 기는 보이지 않는 체고 그 기에서 현상화돼 갖고 물체로 나타난 것이 형이라고. 형기화 한 그 형기에 감응한 것을 인심이라 이른다. 그러니까 기의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현상화된 것이 형 아니요? 그게 바로 형기란 말이에요. 이 형기에 감응한 것을 인심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라 이러는데 이 천리란 하늘의 이치란 성명의 아주 지선한 근본이다. 성명의 아주 지선. 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의 깃자리, 요 우주의 깃자리, 요 깃자리가 본래의 성이야.
요 기는 아무것도 없는 기 아니요? 근데 이 기라는 것은 본래 기운이 이 성이라고. 낳고자 하는 생각, 낳고자 하는 마음, 만들고자 하는 마음, 이게 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형체화하면 그 형체, 이거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무생명체, 돌이든 쇳덩어리든 뭐든지 간에 이 같은 형체는 생명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생명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이란 성명의 아주 지선한 지극한 좋은 것, 아주 지극히 착한 것, 지극히 좋은 것, 것에 대한 근본이 된다. 하늘의 질은 아주 성명, 요 이제 존재화하는 거죠.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명이 되는 거, 생명체가 되는 거. 이것은 금방 얘기했지만 식물이나 동물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명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이. 생물학자 차원에서는 식물과 동물만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 철학자 입장에서는 모든 형체는 이 탁자가 됐던 이 종이 됐든 말이죠. 이 나무가 됐던 이거 죽은 나무죠. 이게 처음부터 아직은 이게 실제는 죽은 나무지만 이것도 하나의 명이 있는 거. 요 물체가 오래돼가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썩어가지고 없어지면 이제 그게 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명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이게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명이라고. 아직 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물체로서. 아주 지극히 선한, 좋은 그런 근본이란 말이에요. 또 형기. 음식과 남녀 관계, 즉, 인욕에 사사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기라는 것이, 이제 천리란 성명의 지선한 근본이라면 이 형기라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차원만 갖고 얘기한 거죠. 음식과 인간적인 차원을 먹여야 되니까 음식과 또 자기 존재, 생명체를 계속 이어야 되니까 남녀 관계, 즉, 인욕, 사람의 욕심에 사사로운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성의 그 천리를 더 중요한 걸로 본 거죠. 체를. 그 현상화된 인간의 이 모습, 이 욕심, 인간의 사사로운 정신은, 삿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리와 키는 근본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리와 키는 근본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리와 키는 당연히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데, 그런데 리와 키를 한꺼번에 성이라고 하면 하나라고, 하나. 근데 이 하나가 낳고자 하는 정신이니까, 하나는 그냥 없는 정신이고, 낳고자 하는 유의 정신이니까, 이건 결국은 요게 이제 기라면 요게 리란 말이에요. 리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요걸 하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와 키를 둘로 본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리학자 퇴계 선생이 이제 얘기를 이 양반이 더 중시한 거죠. 그래서 이 허미수 선생은 저 퇴계학파요. 그래서 영남학파. 그러죠? 윤국파가 아니에요. 파당이.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게 현실적인 차원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본성이 바로 이제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우주 천지 이치를 깨닫는 것이 공도의 인사를 깨달아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공부의 목적은 공도심이 발달하여 공사에 임함에 있음이니 학자가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요. 허미 선생을 따라서 그 허미 선생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자는 사심을 가져서는 학을 이룰 수 없다. 삿된 정신, 내 개인의 육체적인 정신, 요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체인, 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차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강의하는 걸 이 양반도 역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이걸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게 뭐예요? 공도심이 발단해야 공사에 임하는 것은 이제
학자는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천지 이치를 깨닫는 것이 공도의 인사를 깨달아 성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은 공도심이 발단을 해서 공사에 아주 공적인 일에 임함에 있으니 이 학자가 이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허미 선생은 역시 공부자는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사심을 가지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학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학을 이룬 게 아니라고. 지식인에 불과한 거죠. 또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큰 병통이 있는데, 병자, 아플 통자. 병이 나면 아픈 거 아니에요? 병이 나가지고 아픈 이 병통은 망령때에, 영적인 차원이 아주 망령됐단 말이에요. 망령때에, 뭐야? 이 글자가 뭐야? 찾아봐요, 한번. 여기서 찾아봐야 글자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지. 빨리 찾아봐요. 엽등하고 조장하여 빨리 하려는 함에 있으니 이는 사적인 뜻이 벌써 승한 것인데 사가 앞서고서는 이 학을 이룰 수 없다.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삿된 기운을 가지고 앞세워 갖고는 학을 이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현자는 전부 다 삿된 기운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적인 차원을 얘기했죠. 사란 본능적인 욕망을 우선하여 목적으로 삼고 공부하라는 마음이 바로 이제 이 사란 거죠. 그게 자기 욕망을 우선시해서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이 공부는 역시 사적인 거죠. 그 결국은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풍요롭고 명예롭게 그렇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을 사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빨리 공부를 이루어 남보다 앞서 부귀영화를 선점코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삿된 거죠. 사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큰 병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미수 선생의 말씀이죠. 미수 선생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이제 풀어서 표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천가 부자가 등으로 도리를 깨닫는 공부 시간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음 장이네요. 1월가를 부른 사람 1월 정신 알 수 있네. 이 1월가를 부르면 사실은 1월의 정신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신당주님 입장에서는 도통한 사람을 기준해서 말씀한 것이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독자가 있었는데 이 글을 제대로 읽고 말이죠. 찾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화한 사람도 없고. 밝고 밝은 날과 달, 이 밤낮 있어 밝아와. 이게 음양이치란 말이죠. 그게 바로 궁울선종 1월일궁이라. 그러니까 밝고 밝다는 얘기는 아직은 선천이 이 해와 달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각각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벽을 깨는 걸 개벽이라고 그래요. 개벽. 10벽자, 10개자인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요게 딱 무너지는 거.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하늘과 땅이 밝아진다. 합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궁울합덕이란 말이에요. 궁울합덕. 그 아직은 선천히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고 1월이 경계가 딱 돼 있어가지고 낮과 밤이 항상 따로따로잖아요. 금방 전까지 낮이었는데 금방 어두워졌고 밤이잖아. 이게 계속 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밝은 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낮과 밤이 없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후천도수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돼야 궁울선종 1월궁이라고 궁울선종 궁울의 신선세계 가운데 이제 1월궁이 바로 집이란 말이죠. 1월의 집, 우주의 궁, 또 지상세계, 미래세계. 천지합덕 나를 안소. 이게 바로 이제 당신이 부부가 합덕된 거. 근데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 장, 근데 다음에 강의할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갔죠? 방부인식 상징으로 이제 제목을 써가지고, 내일 가는 그 뉴질랜드 가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에서 보면 조산격이 바로 뉴질랜드 호주란 말이에요. 조산격. 조산이란 아침 조회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보면 이 조산격이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여기도 역시 음양이에요. 이게 음양이라 다음에 내가 하겠지만 이 뉴질랜드는 대각선 길쭉해요. 그리고 산이 높아 3,7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 있다고. 그 백두산보다 1,000m 이상 높은 산이 이 뉴질랜드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사막이고 모래 평지고 말이지.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한 2,000m 남짓되는 산이 하나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호주는. 그 호주의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려. 산을 그리라고 하면 그냥 일자로 그린다고 하잖아요. 내 그 얘기를 어디서 기사를 봤다고. 하늘을 그리라고 하니까 산을 갖다 이렇게 그리더란 거예요. 이렇게 산을 그리니까 평지밖에 없죠. 그게 음양이에요. 이게 음양. 그 뉴질랜드 이게 바로 호주가 한국에서 보면 정남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위도상 경도상으로 보면 위도상으로는 시드니라든지 뉴질랜드 요쪽이 이제 한반도 거의 같아. 위도상으로는. 근데 이제 북반구냐 남반구냐 이게 음양이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이게 위도상으로 볼 때는 그 호주가 정남쪽 걸쳐 있다고. 그러니까 경도상이지 경도상. 이 경도상으로는 우리 호주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정남쪽이에요. 조산이요 조산. 그러니까 정남쪽은 뭐예요? 오방이라고요. 오방. 그죠?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오방. 오는 남쪽이야. 그 남쪽에서 천천히 끝난다. 그래서 끝단자에서 단우다. 요 단자는 세월입자다. 뭐가? 산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뉴질랜드가 산이고 여기는 들판이거든. 모래사장. 그러니까 이건 동쪽이라고. 동쪽. 이건 서쪽이고. 서쪽에 정신은 후천도수인데 실제는 동쪽에서부터 이제 세워지는 거지. 동쪽에서부터 해묘의 기운. 그 음양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나라만 가지 않고 두 개국을 가게끔 내가 그 코스를 잡았다. 단호. 상징이고 선천 마지막 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남북한이 당장 무슨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운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궁을선중 일월궁이고 천지합덕 나를 안속 음양합덕되는 거. 그걸 이제 명분 삼아서 수원 나간애로 가는 거예요. 영신당 주임은 당신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공사 보신 내용 그게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음양 이슈로 얘기하면 태양은 이리요, 화요, 양이며 하늘이요, 아버지 역할이라고. 근데 다른 월이요, 수요, 음이라 땅의 어머니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전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 후천도수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영신당주다 음양 합덕한 그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1월은 천지의 전기를 만유에 뿜어냄으로써 천지 자연 만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갖다가 이제 압축해서 1월로서 나타난 거예요. 1월로서. 1월의 기운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참고적으로 도전에 보면 구도전 60장에 4편 60장에 보면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는 판이 크고 이제가 언제냐면 앞으로 이 세상이 열리는 판이요.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를 또는 가는 달을 멈추게 하는 이 권능. 이 권능이 아니고서는 능히 바로잡을 수가 없다. 하시고 솟아오르는 해를 갖다 손으로 3번 딱 눌렀어요. 솟아오르는 해를 동쪽의 해를 딱 눌렀어요. 3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는 공사로 해를 멈추게 했는데 한 신도가 묻기를 말이지. 이를 보고 너희들이
물음에 이를,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한신도가 이제 물음에 이를 보고 너희들이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내가 곧 하느님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제 도수를 한번 부려서 해도 이렇게 멈추게 한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곧 천지일월이다. 이렇게 이제 정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이치가 곧 하늘이요. 아까 미수 선생 얘기한 거 하늘이 곧 이치이니 그러므로 나는 살을 쓰지 못하노라. 똑같은 얘기죠. 허미수 선생이 얘기한 거. 내가 평상시 하는 얘기 여기 역시 증상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인의 말씀은 만년 전의 말씀이나 천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에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라고 말씀. 산천가요? 산천가요. 산천대천 이름 좋다. 산천가나 불러보자. 이 수원 나가는 명산대천을 이제 다니면서 그 기운을 받아 쓰는 거죠. 앞으로 그 세상을 만드는 거고. 방방곡곡 있는 궁을 신선화생 용화세상. 불도로서 말하면 용화세상이고 선두로 말하면 신선세상이죠. 신선화생. 이제 궁을과 이 정신 여러 번 강했죠. 이게 어디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깊은 산속 곡곡마다 방방곡곡마다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에 있는 저 신선, 물에 있는 저 용신. 그게 산에는요 신선이요. 그래서 증상께서도 이제 산은 신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신선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자라고 했어. 인자, 어질인자. 용을 상징하는 거는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 정신은, 사실은 이제 속세 정신인데, 선체는, 이 물의 정신은, 욕심이라고요. 왜 욕심이 되냐? 이 물의 정신은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용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 선천에는 실체가 없어. 무형으로, 보인다고, 무형. 그러죠. 아까, 미수 선생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물인데, 요 재물은 실체가 없는 용이 주관하는 거요. 그게 주관하는 이게 용이 사라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은 안 보인다 그랬죠. 내가, 모두에? 이 진실은 선천에 숨어 있는 거라고? 숨어 있어, 이게 숨어져. 그게 용의 정신이요. 근데 숨어 있는 용의 정신으로 나타난 이 재물을 갖다 추구를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바로 곧 사가 된 거지, 사. 삿된 것. 그죠? 없는 걸 찾으니까 삿된 거 아니야. 욕심부리니까. 욕심부리니까. 그러니까 하고자 육자인데, 하고자 육자에다 마음심 부리면 욕심육자예요. 하고자 하는 거,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자 육자. 그 마음이 바로 욕심육. 그래서 형체가 있는 선천에 백호 기운이 바로 서방백호라고. 그 미국이 사실은 이제 서방이니까 백호 정신이에요. 백호 정신. 왜 백호요? 서방은 백을 뜻한다 그랬죠? 흰색. 그죠? 그게 백호 정신인데, 이 백호 정신은 사실은 현상화된 무섭이요. 이 백호는, 호랑이는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지금은 이 호랑이의 그 종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사라져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청룡백호니까 청룡이 용이 이게 실제는 실체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 요거는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의망이죠. 그죠? 맞죠? 의망이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손가락을 튕기지 아니해도, 이 손가락 하나 튕기지 아니해도 스스로 물러간다. 근데 오늘 재밌는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 없을 거야. 여기 나와 있다고 여기 보면. 우리 집에 몇 번 왔던 그 중인가 봐. 난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찍은 게 빨리 하려니까 안 나오네, 이런 거.
아니지. 그게 아니네. 일심 스님 이명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초대되었습니다. 이 사용자를 신고하시려면 이 링크를 눌러주십시오. 이거 이제 내가 초대 안 했는데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정부에 대한 것을 갖다 신랄 얘기했는데 나는 듣지 못한 이 정책들을 갖다 쫙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주 북한 공산화처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이제 소위 말하는 억압하는 정책이 20몇 가지가 있다고 그냥 쫙 써놨더라고. 기독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공산화되게 정책으로 이제 해놨어. 그 원래 그 사람이 그 스님을 쓰는데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근데 금방 얘기했죠? 미국은 한 손가락을 튕기지 않아도 된다. 미국 그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 그 수도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또 이스라엘만 오케이, 좋아할 뿐이 나머지, 나라들은 어때요? 난리 치잖아,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 미국에 대해서. 중동은 뭐요?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교가 더 많거든. 이슬람교. 국가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문제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섰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만 일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의 문제가 됐다 그죠?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이 족속들이 제일 많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수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다 고의를 한 거예요? 명산대천, 용왕과, 용호 얘기하다 그랬구만. 용호의 정신. 용의 정신. 그래서, 원래 산정기는 산신이, 또 강과 냇물에는 그 전기는 용왕신이 이제 아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그 사령한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구도전 4편 51장에 보면 전주 무악산은 순창 쇠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무산이야. 남북으로 부무산이 되었으니 부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땅의 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무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쇠문산을 응기시켜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음도세상 지상세계이기 때문에 무악산이 주요. 그 무악산 아래에서 증상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천지공사를 봤는데 그래도 무악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독성이면 불성이라. 그러므로 쇠문산 기운을 응기시킨 거예요. 아버지 기운을. 근데 이제 용왕신에 대한 얘기도 또 있어. 산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봤는데, 용에 대한 공사. 용이 한 잔에 물만 있으면, 얻으면 능이야. 천하의 비를 짓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구도전 3편 103장에 나와 있어. 그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일본은 해중의 청룡 형국인데, 사실은 미국은 그 땅으로 보면, 저 외청룡이긴 한데, 외청룡. 이제 방위로 보면 백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 한반도는 이 좌우로 말이지 호위되고 있어. 그게 실제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이제 포위되어 있는데 멀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 좌와 우가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주 험한 그런 상태인데 이 용은 보이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날라 그러고 이 백호의 기운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 물러간다. 이게 이치요. 이게 이치. 그 이치에 의해서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미국은 한 손가락 튕기지 않아도 물러간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중이 나한테 보낸 그런 내용 중에 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정책을 쓴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게 사실 내가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제공해 준 거죠. 기독교 정신 갖고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 정신 갖고.
다음 장입니다. 부부, 뉘, 부부, 음양, 합심, 뉘, 부부. 부부는 음양이 합심이 돼야 되는데, 선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뉘 부부가 그럼 합심했냐? 영신당주, 당신이 바로, 공사로서 이제 완전히 합일돼가지고 마음도 하나 됐다. 뭐 이런 뜻이죠. 음양조화 날 찼소. 음양 없이 못 사네. 그래서 음양이 선천에는 부부간에 합의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기운을 내가 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공사를 했으니까 나로서 이제 미래세 그런 세상이 열리니까 음양 없이 못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내가 바로 음양에 합덕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음양이치 사는 사람 음양 도덕 잊지 말소. 음양이치로 사는 사람들 부부가 음양이치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음양 도덕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잊지 말라. 잊으면 안 된다. 부부일심 성도라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도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게 궁을합덕이에요. 부부가 합덕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부부에게만 또 너무 지나치게 합덕돼가지고 다른 건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부 합덕이 음양 합덕, 천지 합덕 이 크게까지 봐야 되는 거지. 자기 개인적인 부부 합덕만 갖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유의 정신이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천지부모로 재생신하신 증상께서는 선천 성인을 판 밖으로 내보냈어요. 천지공사 구도전 10편 33장에 보면 6월 22일 약방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반드시 누우시고 이치복에게, 이치복이란 뭐예요? 동방의 아들한 뜻이야? 동방의 아들에 의해서 복을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이루게 한다. 후천도수를 이제 그 공사를 이치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나 쓴 게 아니고 그 기운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냥 명분을 삼아가지고 공사를 본 거죠. 명하시어 새 자리를 그 앞에 펴거라 하시더니 문득 공자를 부르시어. 이 공자야. 너는 소정묘를 죽였으니 소정묘라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찌 성인이 되며 3대 출처를 하였으니 어찌 제가 하였다 하려. 그대는 이곳에서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가거라. 공자는 육아에서 3000년 동안 말이 성인으로 모셨는데 이 증상께서는 쓸데없다고 이제 딴 세상으로 유배시켰다고요.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 터럭만큼의 잘못도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폭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인데 폭 잡힌 거죠? 폭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묵은 기운에 묻혀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공자에 빠져있고 석가에 빠져있고 예수에 빠져있고 이 기운에 빠져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물리쳐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성자들을 다 그냥 딴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공사 보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매 있으면 안 된다는 뜻. 또 석가모니를 부르시어. 석가모니야 너는 수음 속에서 나무 숫자요 나무 그늘 속에서 깊이 앉아 남의 자질을 아들과 조카를 유인하여 꿰어 끌어 들여가지고 부모의 윤기와 부모의 차례죠 차례 그 기운과 음양을 끊게 하여 부부간에 결혼도 못하겠어. 인종을 절멸시키려 하였으니 말이 그대가 국가를 아느냐 아니면 선영을 아느냐 창생을 아느냐. 그대는 이곳에서 쓸데가 없으니 쓸모가 없으니 딴 세상으로 나가거라. 역시 딴 세상으로 이렇게 유배 보냈어요. 또 노자를 불러가지고 세속에 산모가 10달이 차면 신벗고 침실에 들어 앉을 때마다 신을 다시 신게 될까 하여 사지에 들어가는 생각이 든다 하거늘 80살에 어미 뱃속에 있었다가 나왔다 하니 말이. 세상에 전한 바에 의하면 노자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을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하나 이거 이제 설화지 신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세상에 나와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지 10달이 채워가지고 자식 낳으면 방에 들어가려면 내가 저 신발을 말이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저 아이 낳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요즘은 폐갈라 파도 내잖아요. 난탄하면. 근데 옛날에는 난탄하면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소정이 날 때 병원 가니까 거꾸로 있어갖고 말이지
내가 걱정을 태다니는데 일주일 되니까 돌아갔어.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났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반트에 앉는 것이 정상 아니요. 그런데 아이는 거꾸로 있어야 돼. 이게 거꾸로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있어야 돼. 그거 나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음양이치하고. 뱃속에 있을 때는 거꾸로 있다가 나오면 바로 서는 거예요. 음양이치. 그래서 어미 뱃속에 있었다 하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으며 그대가 2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세상에서 본 자가 없고 나 또한 못 보았느라 그대도 이 세상에서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나가라. 노자는 그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불도 그 공자 유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공사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44장 부자가입니다. 부자가를 부른 사람 부자 일심 되었던가 부자가를 부른 사람이 부자가 한마음이 되었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지간에 한마음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오늘 또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뉴스인지 뭐 방송에서인지 자식을 죽이는 거. 오늘 그 뉴스란다.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니까 그 수업이 말이지 영화관을 보려가지고 영화관 가니까 선생님 와가지고 영화관 앞에서 출석부 갖고서 들어온 놈 체크해갖고 출석부 작성하더란 거요. 학교 앞에 학교 서는 게 아니고 영화관 앞에서 딱 출석부 해갖고 들어간 놈 딱 체크해가지고 출석 체크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더라?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걸 하네. 사람 죽이는 거, 아버지 죽여가지고 원수 갚는 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요. 그 부자가를 부른 사람은 부자간에 한 마음이 되었던가 깨달아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반성하라는 뜻입니다. 부자라도 천의인심 깊고 깊은 부자가를 알고 봐서 일러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정신을 철학적으로는 모른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써놨죠. 그 기독교 믿는 사람 왔다 금방 가고 천주교 믿다가 와서 한동안 여러 번 다니더니만 지난주부터 안 나와서 안 나올 모양이구나. 내가 언제까지 나오는 거 봤거든. 거의 나오기 힘들죠. 천주교 믿는 집안이거든. 자기 부인은 천주교 신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삿된 기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공부한다는 것도 이 소위 말하는 그 지나친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고 탁 보면 알잖아. 내가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나한테 어떤 신비한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난 신비한 걸 찾으려고 신도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직접 봐야 할 사람은 이제 오지도 않았죠. 여러분들은 하도 들어서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다음 장에 미수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학문이 생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학문이 생문. 증상께서 공사하신 거예요. 선천은 입이 생문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거꾸로 얘기인 거예요. 학문이 생문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먹기만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고 버릴 줄 모르면 이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버릴 줄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이요. 학문이 생문이란 말은 먹기만 하지 말고 버리기부터 해라. 이 뱃속에 있는 그 소화된 건 다 버리라. 자꾸 처먹기만 하고 말이야. 내놓지는 않고 버리지 못하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 삿된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삿된견. 선천의 난법에 극에 이른 것은 먹기만 하고 버릴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내가 이제 모두 이렇게 쓴 거예요. 구도전 2편 90장에 보면 김사명일의 아들이 말이지, 성욱인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상께서 정상께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며 송시열 우암 선생의 해원공사를 살려냈어요. 그게 뭐냐면 허공을 향하여 큰 소리로 미수시켜 허미수 선생을 시켜가지고 우암을 부르라. 그러니까 정상께서 또 이제 미수를 한 수 위로 본 거예요.
우암을 허미수 선생을 통해서 미술을 부르는 거야. 왜? 미수 선생이 영적인 차원이 높거든.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통하는 미술을 부른 거예요. 그우선 니하고 같이 이제 탕파 싸움 한 인연이 깊은 송시열을 데려와라 이런 뜻이죠. 송시열을 불렀어. 외치신 뒤에 침을 흘려서 죽은 아이의 입에 넣으시니 죽은 아이가 문득 항문으로 축인물을 쏟으며 큰 소리를 치고 호련히 살아나거늘 미음을 쏘아 먹이시고 걸어서 돌아가게 하시니라. 죽을 사람하고 이렇게 가르친 거. 그러니까 뭐요? 먹기만 하고서 이제 뱉을 줄 모르고서 있던 게 뱃속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니까 이게 병이 돼갖고 그냥 병통이 된 거. 근데 그걸 갖다 다 쏟아내게 한 거요. 근데 허미 선생을 통해서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원래 우암 선생은 제주도 이제 그 유배 갔다가 귀화하는 길에 이제 정읍에서 사약을 맞았어요. 정읍에서. 정읍이라는 것이 이제 우물정자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읍에서 그랬는데 사약을 받았는데 그 사약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사약을 갖고서 먹으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암 선생이 사약 가져온 그 어병 받은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약을 먹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약 가져온 사람이 그 어병을 받았는데 만약 이 약을 먹고 안 죽으면 이 사람이 책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짤짤 빌었지. 짤짤 빌었어.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말이지, 인사가 벌벌 떨며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다 하고만 하자. 그러면 나의 항문을 막으라. 항문을 막으라. 하고 사약을 먹고 힘들게 죽었다는 게 실제야. 그 항문을 막아야 이게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독약이 몸에 퍼져갖고 이제 죽는 거야. 그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독약 기운을 갖다 싹 빼낼 수 있다는 뜻이요. 그죠? 그러니까 항문을 막으라. 그러면, 근데 그 독약을 먹고도 이 양반이 그냥 그런, 원래 이제 송시열 선생도 도통한 사람이거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양반이 앉아있는, 누워있는 방에는 말이지, 지붕에 눈이 쌓여도 거기는 눈이 녹았다는 거야. 지붕에 눈이 녹았다는 거야. 그 양기가 그렇게 강한 거지. 근데 허미 선생보다 한 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시열 선생의 그 항문을 맞고 죽은 그 한을 해원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한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암 선생과 이제 송시열 선생의 이제 도력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지, 당대. 또, 우암과 미 선생의 관계는 정적이었지만 서로 살리고 죽이는 그 관계였지만 실제는 사람 관계는 도심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생기가 있었어. 그래서 우암 선생이 평상시에 그 몸이 이제 자기는 자기 자녀를 먹음으로써 이제 건강을 유지시켰어요. 그 자기 자녀라는 것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는 걸 갖다 이제 병의 치료법이 있어요. 도가에서는 그런 게 있어, 도가에서는. 내가 한참 도 닦을 한 30년 전에 내가 그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도 이제 책임자 있어. 서울도장의 책임자. 서울도장도 여러 이제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 한 가지 처방전을 해주겠다. 아주 특효 처방전. 그러면서 자녀를 먹으면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나한테 처방해주다. 이게 송시열이 옛날에 한 거예요, 이게. 송시열이. 그러니까 송시열이 이제 항상 자기 오도를 받아 먹었으니까 원래 옛날에 오줌통을 보면 여러분들 본 사람이 없지. 이제 오줌통을 누르면 오래되면 오줌독에 말이지 가에 막 오줌 토각이 쫙쫙쫙 붙어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오줌이 다 독한 거니까 소음기가 막 붙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이 몸에 계속 그냥 평생을 자기 오줌을 먹으니까 몸에 이제 그 내장에 그렇게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수 선생이 참 뭐야, 이 송시열 선생이, 우암 선생이 자기 아들을 시켜갖고 허미수 선생한테 가서 내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미수 선생이 죽지는 싫던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전을 해준 거야, 아들한테. 무슨 처방? 독약 처방.
독약 처방이, 그 아들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처방전을 보면 알잖아. 아, 이게 독약 뭐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차와 얘기도 못하고 말이지. 뭐 먹고 있어. 그러니까 왜 말 못하냐고 이제 채찍하니까 그때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독약 뭐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처방이 맞느니라. 나도 알고 있었지만, 확인시킨 거다, 너한테. 그 독약을 처방해서, 먹은 거. 독약이라야 이 저곡을 갖다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적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생기를 가진 그런 관계라고. 생기. 지금은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너 죽고 나 죽고. 하기는 겉으로는 여당, 야당 싸우는데, 속으로는 뭐요? 자기 구역, 돈 챙겨갖고 말이지. 야당의 원내 총무는 자기 지역구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받아갔더라고, 돈을.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또 챙겨간 거지.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 허미 선생, 우암 선생 관계하고는 반대, 지금 이 정치판이. 미수 선생은 도학으로 도통한 인물이면서 유학에도 아주 학문이 아주 깊었어요. 그 삼척의 동해비는 그의 아주 도력을 증가한 것이고, 중국 천자의 어머니가 아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뱀으로 아주 변해가지고 있는 그 병이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제 못 고치니까 이제 한반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병, 고쳐준다고 이제, 미수 선생한테 이제 치료를 의뢰받아갖고 미수 선생을 치료했는데, 그 미수 선생이, 어떤 공사를 했냐. 그게 바로 이제 증상께서 도전에 보면 나오죠. 도 공부는 역시 공도라, 사심으로는 이을 수 없고 정성과 공경심을 갖고 일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평남 성천군, 무산이라는 동네에 이제 12봉이 있는데 그 아래에 비류강이라는 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강에 3층 누대를 99개의 기둥으로 세웠는데 이 신선의 소위 말하는 그 신통한 그 힘을 통하여가지고 지었대요. 허미수 선생이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 허미수 선생이 말이지 그런 그 임무를 받은 거죠. 임무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성천이라는 곳에 시일날 어느 날짜 안에 요 건물 지으라는 명을 받았는데 요 날짜는 도저히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미수 선생이 아주 신통한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 신도의 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도전 5편 129장 7절에 보면 신앙을 떠나, 신암이라는 동네를 떠나 구리굴에 이르셔 말씀하시기를 허미수가 중수한 성천, 강선루, 아까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앞에 내가 얘기한 얘기. 강선루의 12,000 고문에는 녹줄이 붙어 있고, 녹줄. 국가에서 주는, 녹이죠? 또 금강산 12,000봉에는 겁기가 덮여 있나니, 살기가 덮여 있나니, 이제 그 겁기를 벗겨야 하리라. 하고, 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이런 그 공사에 알 수 있듯이 녹줄을 갖다가 이 미수 선생이 그 지은 도력으로 지은 이 성천 강선루 여기에다가 이제 녹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녹줄을 붙인 이유가 허미수 선생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허미수 선생의 정신 이걸 뽑아서 미래에 녹줄을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선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주 지극정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이 아니면 미래의 녹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풍수사평 가면서, 내가 잠 못 잔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했다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거거든. 기운이 싹 갔어요. 내가 딱 보면. 내가 귀신이잖아. 정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정성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경위를 모른다는 거지. 내가 날마다 강의해도 경위를 몰라요.
정성이 무엇인지를 몰라. 일심동력이 뭔지를 몰라. 한 달에 10만 원 성금을 내면서 이름을 딱 쓴다고. 근데 와서 밥 먹고 강의 듣고 잠자고 하는 것만 해도 그 돈이 안 된다고 내가 한번 낸 거 경우야. 그게 신도에서 그걸 딱 보면 자기 이름 쓴 거 보면 그 성인의 신명들이 보면 이게 허미수 선생 같이 공부한 사람은 아주 평생 동안 정성을 아주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명들이 이제 지극정성으로 도를 이룬 신명들이 우리 도판에 내려와서 이제 신일합일 돼가지고 후천도수를 열 텐데 그 신명들이 보면 아 이놈들 말이야. 이게 정성이라고 이름 붙여 써서 냈어? 성금이라고? 그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낸 성금을 낸 그 직계 조상들은 어때? 화가 나지 화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말이지. 이 공개적으로 하면 더 충격받으니까. 정성에 대한 의미, 경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밥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탁 바뀌었어. 내가 미리 알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덕을 붙이는 사람이니까. 그거 갖고 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걸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럴 때 와서 밥을 더 잘 먹어야지. 그리고 성금을 더 내든지. 경위를 모른다고요, 경위를.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도에서 그걸 나한테 그 기운이 내려오니까 이 보는 사람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본인들이 공부를 하니까 신도를 모르니까 이 경위를 모른다고 내가 한 행위가 신도에서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말이야. 이 조상인데 어떻게 보이고 성인 신명들이 현명한 신명들이 내다보면서 뭘 생각하겠는가 이걸 모른다고요. 안 보이니까. 난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 기운이 딱 들어오면. 한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성. 미수 선생 얘기하는 것은 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이게 신도가지고. 성인의 정신으로 말이지. 이 사사로운 얘기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안 하면 모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얘기할까? 같이 가기로 했던 우리 신도가 있어. 근데 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못 가게 생긴 거야. 직장. 그 왜 그렇겠어요? 신명도를 하늘을 기대한다고 해서 이제 그 돈을 내는데 정성이 없어서 그래. 정성이. 다른 사람 지난 그 추석 때 다른 사람이 다 참석하면서 또 몇 푼이라도 성금을 냈거든. 성금 안 냈어. 그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도에서 탁 트지. 그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하지. 그럼 충격받잖아요, 또. 두 사람이 안 냈다고 그러거든. 두 사람. 지난 추석 때. 평상시는 나오다가 추석 때 되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문제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 바쁠 때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추석 때는 더 나와야 신명과 응해가지고. 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 예수님, 석가부처님, 다 교양 보냈다고, 이 정상께서. 예수님도 다, 이 세상이, 지상에 내려오지도 않아요. 예수과 공자가 전부 다 교양 가가지고. 미수 선생 얘기하는 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강의하고 내가 가르치고 분여원담 얘기하고 하는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깊이 깨닫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는 걸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신명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기운이 안 나니까 신명도 안 나고 여러분들이 기운이 안 나고 신명이 안 나니까 나는 그 앉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안 나니까
사람이 신명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고 여기 50분만 갖고 신명나게 와야 내가 그냥 앉아서 신명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기분이 내가 앉아서 다 느낀다고요. 앉아서 방에 앉아서 신명이 안 나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 그 주문 경문 읽을 때 목소리 속에서 나타나다. 내가 기운이 안 나지, 신명이 안 난다고. 그 뉴질랜드 비싼 데로 가는데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흥미가 없다고. 명분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눈치 보고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호의 기운 뽑아서 이 결단 내는 12심판 하는 때를 명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천하도 하는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 같으면 안 되잖아요. 천하와 다 연결시켜야지. 방방곡곡 연결시켜야지. 50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참 걱정이라. 비행기를 10시간, 11시간, 12시간 타라고 다니는 거 말이에요. 나 아주 싫거든요. 이 비행기 타고 있으면 내가 하늘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땅을 좋아하지. 걱정이요, 걱정. 내일 또 비행기 타는 거.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데 우물한 개구리의 우물정자가 그래도 기본입니다. 기본. 우물정자가 근본이요. 그 영신당님 모신 저 판이 바로 우물정자고 말이지. 영신당님도 그래서 우물정자에 대한 글자 가지고서 이제 활인상 노래를 부르시고. 그 우물정자에 대해서 썼잖아요. 우물정자. 만물의 근원, 용의 정신이 아주 시원. 우물정자의 상징은 만물의 근원, 이 바로 이제 물이요.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우물이란 말이에요. 샘. 미륵불의 출현을 상징하는 거죠. 이 우물정자가. 그 금산사, 제 3변 가운데 1변 사찰이 바로, 그런 진표자의 그 절터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특히 미륵사지. 너 마찬가지. 연못에서 이제 미륵불 모습이 나타나지. 거기다, 미륵불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우물의 정신. 그래서 우물정자를 아주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물정자는 28수 중에서 남방 7수의 첫 번째가 바로 남방 7수 정기유성 장익진의 머리 별자리가 남방의 남방 7수의 요 기운의 첫 번째 머리. 그래서 증상께서 정읍에서 이제 공사를 보신 거고 태어나신 거고, 그 남쪽의 기운도 바로 이 남쪽 기운, 우물정자 이 기운이 이번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미수 선생이 또 한번 얘기한 걸 요약했어요. 출신은 북방의 평안남도 출신인데 성천 출신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역마살부터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팔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까지 가서 이제 수행도 하고. 그 양반은 그래서 출사를 과거 봐서 출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앉아서 독공부한 사람이에요. 독공부. 수행 공부를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했는데 가난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이제 하기 힘들었겠지만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이라 공부는 했어요. 그 은군자 역할을 한 거죠. 그 두 번째 이번에 보면 남도에 이제 경상남도죠. 그런 곳에 이제 다닐 때 남학 퇴계 선생의 학문이 이제 그 파가 남학파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학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와 기를 갖다 이제 둘로 본 거예요. 그 남학에 속했고 이제 우암 선생은 서학에 속했죠. 퇴계 선생 파란 말이요. 퇴계 선생은 저 파주 출신이니까 서안요. 그리고 퇴계 선생은 이제 토남과 합해서 이제 기후학파니까 서쪽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서가 이제 완전히 그 정파가 생긴 건데 사실은 그 백제와 신라 간의 문제가 이제 정파가 된 거죠. 남학과 서학으로 나눠져. 특히 이 미수 선생은 이원익 선생의 이제 손자 사위요. 이원익 선생. 난 어릴 때부터 오리정승 이 조부녀한테 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도대체 오리정승이 뭔가 했어요. 근데 이 오리정승이 이원익 선생이요. 근데 이 양반도 사실은 공부를 아주 깊이 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육아로서 돈을 이제
대를 잇는, 도의 맥을 잇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이원익도. 근데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오리 선생, 이원익 선생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아무 관직도 없는 사위, 소위 말하는 이게 미수 선생, 관직이 없었다 그랬죠. 출세를 안 해가지고, 사위를 얻었는데, 항상 불만이 있을 때요. 시집 안 가겠다고. 근데, 오리 선생,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말이지, 손자가 아니고, 시할아버지지. 시할아버지가 손자 사위, 이 미수 선생 첫날 밤에 이 문구멍을 뚫고 며느리에게 말이지, 자기 며느리한테, 자기 이제, 허미 선생이 이제 불만스러운 걸 갖다 이제 해소시켜주려고 일부러 들고 가서 문구멍을 뚫고서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9자의 그 장신, 구척장신이 사신장들이 말이죠. 청색, 적색, 뭐 황색, 요런, 사신장들이 말이죠. 옷을 입은 신장들이 좌우에서 서서 딱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기 그 시아버지 오리 선생은, 두 명의 그 신장만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자기 시아버지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걸 이제 본 거죠. 이걸 오리 선생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익 선생이 도인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원익 선생도 이제 그 신장이 둘이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걸 그 며느리가 알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를 아주 이제 섬겼는데, 그곳에 이제 그 미수 선생한테 딸을 갖다 시집 보내려니까, 항상 서운했는데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런 일화가 있다고. 또 오리 선생은 태종의 아들 익령군의 사세손으로서 동학에 입했어요. 동양의 학문 수학했고, 호조, 예조, 형조, 좌랑을 거쳐서 호조, 예조 판서를 지냈고 영의정까지 한 사람이냐. 근데 실제는 영의정까지 했지만 이 미수 선생은 영의정을 못하고 이제 우의정했어. 우의정. 그런데 실제는 영적으로는 훨씬 더 오리 정성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미 선생이 왜 사위가 되냐? 오리 선생이 정성의 사위가 되냐? 그러면 오리 정성이 정성일 때 말이지. 정성일 때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말이지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학당에도 공부하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말이지 놀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저녁 때까지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이 이제 불러가지고 말이지, 이놈들아, 너 학당에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이제 놀았으면 조금 더 놀고 와서 집에 가서 공부할 일이지 말이지. 언제까지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미수 선생이 어릴 때 말이지, 저런 분이 말이지, 어찌 그 정성을 안 하냐고 어디서 호통을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정성께서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노는 것이, 놀이터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지, 눈을 뚫고 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끄럼판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저기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말이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냐고 얘기한 거요.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냐고. 그런 안목 가지고서 어찌 나를 다스리냐고. 그래서 이 오리정성이 어릴 때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녀의 사위를 맞은 거예요.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오리정성이 대인이 아니면 조그만 꼬맹이한테 지적받은 거 기분 나쁜 거 그냥 놔뒀겠냐고요. 예? 그런 인물이 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공부했습니다. 이 미수 선생이. 평생.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 좀 뽑으라 했거든. 이거 허미 선생에 대한 것 좀 뽑으라고. 그랬더니만, 뽑으려고 하다가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못 찾고서, 처자한테 얘기나 봐. 우당한테. 그러니까 우당이 이제, 정우한테 얘기니까 정우가 뽑아왔는데, 지난번에 가지고 왔어. 몇 주 전에.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강의할 테니까 그때 뽑으라. 오늘 안 가졌죠? 이 정신이 딴 데 있어서 그렇다. 업무를 제대로 보면 정신이 제대로 됐으면 딱 얘기 안 했어도 오늘 가질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나눠주셨어요, 지금. 나눠줬어요? 받았어요? 그럼 그건 내가 잘못이네.
네, 지적공. 내가 아까 보니까 집사람한테 웃길래.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죠. 미두 선생에 대한 이야기. 훌륭한 분입니다. 이 정치판에 나가서 그렇지. 정치판에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 미두 선생의 아주, 성천루에 있는 신선을 통해 가지고 지은 그 정성, 그 기운을 뽑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녹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정성이 도대체 어떤 정성을 들였길래 그 경지 갔느냐, 당주가 얘기하는 정성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냐, 이분들의 정신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교훈으로 얘기하면, 미수 선생의 마지막 글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양반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 80이 넘었구나. 문자로 나왔죠. 열독 고인서 행년 80여. 하는 일 무엇이 하나 뜻과 같지 않으니 옹졸하고 편벽됨이 나 같은 이 없으리. 이 양반이 경기까지 가가지고 도술 부려서 송촌로 일반 사람들이 지치 못하는 걸 갖다 신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유감 필융 차리 본 불어라. 느낌이 있을진대는 응함이 있게 마련이고 이 어찌 본래부터 허황되지 않았네. 은인 귀신 개 기어라. 은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엄히 섬겼어. 옛날에 하은주 시대. 은나라 시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탕왕. 또 탕왕을 보필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평정한 이윤 이런 분들. 또 윤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은 도로서 이제 백을 이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은 정신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가 통해가지고 전부 다 신과 통했어. 그래가지고 그 어마한 신인도의 그 정신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갖다는 게 엄히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엄히 섬겼거늘 귀신 어찌 나를 속일 리 있으리요. 귀신 세계를 다 꿰뚫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신도에서는 신도의 정신 세계는 아주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건방지면 안 된다는 건데 늘 강의한 거죠. 이 양반이 경지까지 간 분인데도 이와 같이 이제 자기를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까 얘기했죠. 어린 시절에 학당에 다녀온 길에 노는 모습을 보고 늦게까지 집에 안 가는 학동을 말이죠. 호통해가지고 노해가지고 혼내니 말이지. 이 어린 동자가 오히려 저런 사람이 어찌 영의정이 되었느냐 하고 하자 깜짝 놀란 오리정승이 말이야. 그 까닭을 묻고는 답하는 학동이 대견해서 자라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오다가 손자 사위로 삼았다. 근데 허씨 가문의 적선 이야기가 또 나오죠. 적선을 또 해야 됩니다. 적선지가는 필요경이요. 적선지가는 필요경이라. 미수 선생의 조부가 한때 살림이 어렵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말이지 저 시골에 있는 전답을 좀 정리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가서 논을 팔아 갖고 돌아오는 길인데 물가에서 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집안이 말이죠. 그 적선가 집안이니까 양반이 그걸 보고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물었어. 그러니까 관에서 이자 쌀을 빌려 먹었는데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불어난 이자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서 서로 죽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죽지 않으면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차피 관에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어차피 죽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까 부인이 당신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죽어야 집안이 편하고 그래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죽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도대체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얘기해가지고 논 팔아온 돈 고향에서 또 땅 팔은 돈 그거 딱 맞는 금액이야. 딱 맞는 남는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딱 맞는 금액을 다 줘버렸어 그 사람한테. 그러고서 그냥 왔어.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버지가 뭐야 허미 선생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허미 선생 아버지가 이제 땅 파는 돈 다 주고 났는데 허미 선생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오던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 죽을 사람은 살렸으니까 잘한 일이다. 우리는 죽을 일은 아니고 학동 공부시킬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먹는 건 걱정 없지 않냐, 먹고는 살지 않냐,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근데 이 선생이 이제 때가 돼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묘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묘쓸 데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산이 좀 있으니까 쓰시라고 말이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적선한 그 사람이야. 적선한 그 사람. 그래서 명당을 쓴 거예요. 명당을 써가지고 그 명당 기운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명당 기운을 통해서 이 미수 선생이 나왔다. 이런 일화. 이건 실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 적선지가. 네, 여러분들 명당 써주고 싶은데 적선이 부족하니까 명당을 쓰고 싶은 마음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과 정성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다음 장 천지는 1월로 명암화하고 밝아졌다 어두웠다 하는데 이 명암은 결국은 만유를 화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천적인 차원이에요. 그 선천에서 음양이 나눠져 가지고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만유를 치는 건데 이게 이제 시비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단되는 시비 판단하는 때가 되면 시비 판단돼서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그게 바로 산천은 그 궁울의 꼴이란 말이죠. 정신세계 차원에서 이제 궁울이 용과 봉황과 용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궁울은 용봉의 형체화함이고 용봉은 천지 1월 산천의 주인되는 인간이니 인간 가운데 대인이 바로 천자인 것이다. 천자 한 사람이 한 몸이 바로 음양합덕의 영신당주시고 천자가 곧 1월이고 천자가 곧 산천이며 천자가 곧 만유의 주인이다. 그 천자를 찾아 알아보고 그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재상신하는 노래다. 재상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노래. 이 같은 이치를 우리가 알고 허미수 선생 같은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 허미수 선생 같은 이 세상에 나온 정치한 그런 사람은 이 정신만은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미수 선생 같은 분이라 살아남지. 마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